오늘은 거룩의 경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사도들의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 로마 신화와 별로 다를 게 없다 하는 거짓 교사들의 공격에 대해 우리가 전하는 것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고 만짐받은 체험이다. 꾸며낸 사건이 아니라 하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그 교회 안의 분위기와 베드로의 이런 말씀은 굉장히 다르죠. 왜냐하면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는 체험 위주의 신앙은 위험하다 하는 말들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오늘날 기독교 안에 마치 절대적인 진리처럼 떠도는 말인데, 체험적인 신앙 위험하고 체험 위주로 가면 그 체험은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믿음을 가지기 쉽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정말 그 말이 진리고 정말 그 말이 체험과 신앙, 그 체험이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정말 필요가 없는 영역이라면 오늘 복음의 그 본문에서 사도들이 전하는 이 복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변화산의 거룩의 체험을 끌고 온 베드로의 증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증거가 될 겁니다. 정말 의미가 없는 말이 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수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을 예로 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전부 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어미하심을 체험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작부터 우르에 있을 때,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그가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다. 그렇게 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됐다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고, 또 야곱은 베델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고 하나님이 거기 보좌에 앉아 계신 그 거룩한 그분의 천사들까지 보는 그 영광스러운 체험을 함으로써 믿음의 사람으로 바뀐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베델에서 체험을 해서 하나님의 또 다시 돌아오기까지 야곱은 계속적으로 때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결국 그가 변화되어서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호렙산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체험했고, 또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면서 내 신을 벗으라는 그 음성을 들었고 거룩과 영광을 거기서 또 체험을 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고 또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도 먹었고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을 경험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을 때 무섭게 불평하고 원망을 했는데, 모세는 불가능한 현실 앞에서도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기다림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똑같은 현실과 상황인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백성들이 원망하고 여호와를 떠나 우상 숭배에 빠질 때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끝까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하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같은 상황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나 여호수아나 이 믿음의 사람들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하는 체험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겁니다. 떨기나무 앞에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는 하나님의 정확한 체험과 그분의 음성을 계속 들었던 경험이 있었고, 여호수아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서 신을 벗으라는 음성을 똑같이 들었던 거룩의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체험이 전혀 쓸데없다라고 한다면 성경에 온통 나와 있는 하나님에 관한 이 체험들이 정말 쓸데없는 것인가? 그럼 이걸 다 드러내야 되는 것인가? 물어본다면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체험은 필요 없는 것처럼, 마치 체험은 수준 낮은 신앙인 것처럼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동안 목사님들이 하는 그 체험의 신앙은 위험하다, 그럼 주관적이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그냥 세뇌가 된 것인지 한 번도 성경 안에서 체험이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해 본 적이 없죠. 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인가? 마치 체험하지 않고 믿음이 좋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이제 주장하는 게 말씀인데, 말씀이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을 믿으면 가장 좋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읽어서 그 말씀을 체험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말씀이 온통 성경에 나오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지 못하면 그 말씀은 여러분들의 의미가 있을까요? 그게 믿어질까요? 믿음이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도마가 나는 못 믿어. 어떻게 내가 믿냐. 그래가지고 주님이 도마가 있을 때 또 친절하게 한 번 더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너 내 손에 이 못자국에 손 넣어보고 옆구리에도 손 넣어봐라. 그래서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때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이 도마가 한 이 고백이요, 사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그 고백들 중에 가장 뛰어난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의심이 많다고 알려져 있는 도마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부활하시기 때문에, 창자국에 넣어봤기 때문에, 손을 대봤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온 거죠. 그러면 정말 도마가 의심이 많은 제자인가, 의심 많은 도마인가 생각해보면 딱히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원래부터 믿었나?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이 계속 인자가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된다는 거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 아무도 안 믿어요. 믿었다면 십자가 앞까지 제자들이 다 갔을 겁니다. 근데 다 도망가고 사도 요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과 그 앞에 있던 여자들은 부활을 믿어서, 정말 예수님이 살아날 걸 믿어서 거기 있었던 게 아니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과 열정 때문에 거기 있었던 것이지, 정말 믿음 때문에, 주님이 다시 살아난다는 믿음 때문에 있었던 건 아닙니다. 마가복음 16장 8절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여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부활하신 주님이 너희들 제자들에게 가서 나 살아났으니까 어디로 간다고 전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만나러 간다고 전해라고 했는데 무서워서 아무 말도 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안 믿어졌다는 거죠. 우리가 유령을 본 모양이다, 귀신을 본 모양이다,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근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 공동체를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을 때 제자들과 여인들은 비로소 주님께서 정말 부활하셨구나, 이제 그걸 그때 비로소 믿게 된 겁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들도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신데도 못 알아봐요. 그래서 대화를 한참 하고 있는데도 못 알아보고, 또 길에서 성경을 예수님이 풀어주시니까 그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는데도 그때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못 알아봅니다. 마음은 뜨거워졌는데 아직도 주님을 못 알아보고, 이제 해가 져서 한 마을에 유숙하려 들어가서 함께 음식 먹을 때 주님이 떡을 가지셔서 유월절 식사 때처럼 똑같이 축사하실 때 그때 이제 주님이시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죠. 그때 눈이 밝아졌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미 주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고 제자들은 즉시로 가던 길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것을 증거하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자기들도 만났다는 것을 증거하면서 드디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실제로 믿게 된 겁니다. 자, 어떻게 믿게 됐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 이들도 부활을 믿게 된 겁니다. 그럼 부활신앙이란 도대체 뭔가? 우리가 부활절마다 부활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부활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활신앙은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게 부활신앙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부활신앙을 가지고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된 것처럼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부활하신 주님, 그때 부활하셨지만 지금도 살아계신 그 주님,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주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부활신앙인 겁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거에만 살았던 분이 아니라 오늘날까지 살아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으로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믿는 것이 아니고 체험하는 겁니다. 부활을 믿으라고 주님이 얘기하셔도 안 믿어요, 제자들이. 믿는 영역이 아니라 체험의 영역이기 때문에 믿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과 우리가 함께 살면서 그분과 동행하며 체험할 때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거짓 선생들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주님과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이죠. 기독교를 공격하는 안티들이나 무신론자들을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의 말로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그들의 공격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 있습니까? 내가 그분을 만났다는 체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와서 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체험을 했다. 너도 와서 경험해봐라. 이렇게 우리가 그들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것이지. 난 성경에 써 있으니까 믿어. 불경에도 불자들이 믿는 믿음이 써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나름의 믿음이 있고 나름의 경전이 있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들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가? 불가능합니다. 가장 강력한 힘은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거룩의 경험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서 물어봤어요. 라삐요, 어디 계십니까? 물으니까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셨어요. 와서 봐라. 체험하라는 거죠. 와서 봐라. 눈으로 확인하는 것만큼 확실한 것은 없기 때문에. 또 나다나엘도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빌립에 얘기하니까 빈정거리죠.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느냐. 자기도 나사렛 사람이면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와 봐라. 딱 한마디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자기 눈으로 봤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와 봐라. 한 번만 와서 보면 된다. 결국 나다나엘이 가서 눈으로 확인을 하고 그도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세상 법정에서도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가장 효과적인 증거로 채택하는 것은 증인이에요. 본 사람. 그거만큼 법적 효력이 큰 게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목사들과 기독교인들은요, 마치 보지 않고 믿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보지 않고 어떻게 믿습니까? 원천적으로 예수님 만나는 길을 차단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요새는 또 다들 그렇게 믿대요.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는 기적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 자체가 이제 계시가 완성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는다. 하나님을 벙어리로 만들어 놓고 또 하나님에 대한 체험도 할 수 있는 길도 막아 놓고 체험을 하면 내가 이상한 걸 체험을 한 것처럼 건강하지 못한 신앙을 가진 것처럼 원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길을 다 막아놓은 겁니다. 왜 그러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성경 어디에도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다고 쓴 구절을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왜 성경에 없는 얘기들을 자꾸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말씀하시지도 않는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말씀의 종교라면서요, 기독교는. 말씀하시지도 않는 분을 왜 맨날 새벽에 나와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그러는데 말씀하시지 않는데 왜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를 하는 겁니까? 그들은 한풀이 하는 건가요? 말씀하시지 않는 신에게 기도한다는 건요, 정한수 떠놓고 바위에게 기도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인격적인 교제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인격 대 인격은 말로 소통을 하는 거거든요. 영적인 존재들만 말을 하게 돼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오늘날 성경이 기록된 이유는 하나님은 그 이후에는 말씀을 하지 않는다. 아주 이상한 종교를 만들어 놓은 것을 여러분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분을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도록 그분은 우리에게 항상 자기를 열어놓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유는 우리가 그분의 양이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친히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음성을 듣는 거죠.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여기에 기록할 만한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받는다는 게 아니고, 그분이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양이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들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앵무새처럼 체험적인 신앙은 위험하고 말씀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그게 얼마나 위험한 기독교를 만드는지 모르셔서 그런 말씀들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잘 모르는 말을 지금 똑같이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세계 어느 민족도 가지지 못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는데 결국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말씀을 자기들이 직접 받은 민족인데도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율법에 대한 자부심, 또 율법에 대한 사랑이 그렇게 남달랐는데도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는요, 말씀의 진리의 말씀의 종교가 된 게 아니고 무슨 성경교가 된 거예요. 요구가 절대적인 게 된 건데,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책이에요. 이거는 음식점에 있는 메뉴판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메뉴판을 뜯어 먹습니까? 이거 뜯어 먹어서 배부를 수가 없어요. 여기에 있는 그 음식을 내가 직접 먹어야 되는 거죠. 체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면 다 된다고 하는 거예요. 메뉴판이면 배가 부르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건 그냥 활자 인쇄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되시려면, 이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개는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려면 이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체험하는 거룩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매뉴얼이죠. 안내서죠.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욥기를 보시면 욥의 자녀들이 죽고 재산을 잃고 고통스러운 악창이 머리부터 막 발끝까지 나가지고 굉장히 심한 고난과 슬픔 가운데 있었는데, 욥이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다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믿음, 주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신앙, 그분의 거룩을 경험하지 못하는 성경 읽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냥 사변적인 신앙이고 그냥 머리로만 그냥 알고 있는 신앙이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들은 왜 내가 여러 번 그렇게 부활에 대해서 계속 말했는데도 안 믿냐, 꼭 이렇게 부활체로 나타나야 믿겠느냐, 이거를 책망하신 거죠. 주님을 만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린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분을 만나는 거룩의 경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믿음이 있으면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고, 주님을 만난다면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하고 체험은 함께 가는 거지, 절대 이게 대립되는 구도도 아니고 반대되는 구도도 아닌 거예요. 만약에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다면 본 것을 믿는 거는 얼마나 더 쉽겠습니까? 전혀 어려울 일이 없죠. 두 개를 같이 가져가야죠. 그렇게 믿음이 좋으면 사도 바울보다 믿음이 좋은 거예요. 모세보다도 믿음이 좋고.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눈이 멀어 쓰러지면서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었습니다. 그가 왜 위대한 사도가 된 것인가? 하나님 그분을 만나서 그분의 영광과 거룩을 경험했기 때문에, 또 주님의 영광과 그분의 아름다움에 눈이 멀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변화산에서 순식간에 변형된 예수님을 본 그 거룩의 체험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구약의 대표인 모세와 엘리야도 만났고, 또 무엇보다도 거룩하신 성부 하나님의 음성까지 듣는 그 거룩의 체험이 있었어요. 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거룩한 경험 앞에서 그들이 두려워 떨고 엎드려졌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만지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음성을 듣고 눈을 들었을 때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의 거룩의 체험은 예수님 외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 체험을 한 것이고, 또 그 경험과 그 체험이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예수님만 보는 힘의 근원으로 베드로에게 작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베드로는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의 경험이 있어야 되고 그 거룩의 체험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본 주님이라면, 내가 체험한 주님이라면 누구에게도 확실하고 강력하게 우리가 증거를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만을 강조하느라고 부활하신 주님을 성경 안에만 그냥 가둬놓고 2000년 전 과거에만 묶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현실의 믿음이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을 체험하는 거룩의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하늘에 오르신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믿는다면 오늘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체험들로 그 믿음을 증거하시고 증명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